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9월 마지막 주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아멘.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의를 노래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의 계획은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네. 막은 여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정처 없이 살아온 저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스스로의 무익함과 공고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시인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의 인생이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창조자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현재 처한 모든 제약과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주님이 저희에게 인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온 열방이 분열과 갈등, 음란과 타락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로 바로 선 이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서길 기도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십자가 부활로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치된 순종으로 비범한 신앙을 소유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풍요로운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 청년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저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알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났고 교회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로운 지휘관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부 회의 때 한 가지 자신의 목표를 얘기하시게 되는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출근하고 싶은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새롭게 취임하셨던 지휘관님이 간부님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실천했던 것이 아침 회의 때 전 간부의 웃음 체조였습니다. 하하하 이거 웃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간부 웃음 체조를 시작을 했고요. 보고 문서와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기도 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가 되면 연병장,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 지휘관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분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꼭 가고 싶은 교회, 꼭 가고 싶은 공동체를 세워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년부 교역자분들과 임원들이 모였을 때 웃음 체조를 하거나 매일 단결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은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출근하고 싶었나요? 물어봅니다. 출근하고 싶지 않았다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출근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제거해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임원분들에게는 주일 오후 예배와 속회, 쉐케나 워십, LBS, 기타 등등 다양한 예배와 집회, 모임과 행사에 대해 피드백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억지로 하고 있거나 의리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은, 꼭 가고 싶은 모임과 행사,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면서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교회 갈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또 주일이구나, 힘내야지, 견뎌야지, 버텨야지 였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기다려왔던 주일이 다가왔다, 교회 가자,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심으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기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립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못 느끼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나에게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삭개오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결하지 못했고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다,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했던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배를 불렸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규정한 세금이 있는데 한 3에서 5배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정한 것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는 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 지역의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만 삭개오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주변에 사람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즐겁게 살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로마의 하수인과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세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멀리했습니다.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또 성매매 여성들과 이 세리는 동급으로 여겨졌고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좀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집중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외롭기도 했고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배신했죠.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부정한 방식으로 그 소유를 뺏었던 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좋은 곳 가기에는 틀린 것 같았거든요.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그룹이 세리 집단이었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동족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하기도 했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삭개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도 시달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받을 날만 남은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즐겁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기회가 없고 심판만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겉으로 봤을 때에는 세리장에다가 부자였으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속을 보게 되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까지 이 삭개오를 굉장히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의사를 찾아간다 한들 랍비를 찾아간다 한들 해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숨을 듣자 하니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있었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아마레츠라고 하는데 이 세리, 죄인, 병든 자, 성매매 여성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제자까지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내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 있었습니다. 또 삭개오 싫어했기 때문에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길이 하나였거든요. 여기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곧 있으면 사람들 또 몰려들게 되면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아서. 선택했던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죠.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 걸지 않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숙박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있을 때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라는 대답이 가능해질 때 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훈련에도 참여합니다.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으면 열심히 나가죠. 나름대로 보람과 기쁨이 있기는 하는데 잠깐뿐인 겁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해보지만 며칠은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지속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나는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 도망칠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생기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삭개오에게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자, 맹자, 마호메트, 석가모니처럼 죽은 것으로 그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 계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함께 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인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다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이곳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그 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한 식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다른 종교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책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배우고 지켜갑니다. 자기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며 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타 종교가 더 쉽죠.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배워서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보면 말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유교식,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도 아니고요, 유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좋겠네요. 예수님 만나서요. 교제 나누고 기쁘니까 좋겠네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움과 불안함,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예수 영접 모임, 그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부터는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오십시오.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열망을 가지고 막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꾸 짜증이 나는데 나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열망을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속히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이 바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겉으로는 가면은 멋지게 잘 꾸몄습니다. 근데 속은 그대로 썩어 있는 거죠. 집에서 친한 친구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나의 인격과 내면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내 내면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너네 집에 갈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었던 뭇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뭇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헬라어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나쁜 반역자 세리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비난했던 것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숙박을 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반역자, 변절자였고, 유대인들이 어느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 또 죄인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랍비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죄인들의 집에 머무는 것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쾌했던 겁니다. 혐오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안 돼, no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판테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예스를 외치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학력, 재력, 권력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모든 사람을 품는데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대 발표를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훈계를 듣거나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받았죠. 진짜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죄가 신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의 과거에 잘못됐던 삶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자,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로 갚는다.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재산 증식 방법은 속여서 뺏은 거거든요. 이거 다 갖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모든 재산과 지위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부자 청년한테 너의 우선순위는 지금 돈에 있는데 이거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지위와 재산을 다 환원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중심까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선포는 안 하셨겠죠.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삭개오는 자기가 말했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함도 사라졌고요,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도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말씀을 실제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처럼 내 삶이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삶의 변화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죄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삶이, 내면과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됐던 겁니다. 기쁨을 얻었죠.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회개할 거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회개할 게 없는데.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해탈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닮은 것이고요, 기독자의 완전에 이른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해탈하신 분, 완전에 이르신 분, 저 회개할 거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증거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남성과 여성, 땅에 속한 사람들, 아마레치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헬라인과 로마인까지 가릴 것 없이 다 찾아왔습니다. 몰려들었죠.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나 괜찮은데,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붙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됨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게 되면 굳이 내 죄 찾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찾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노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하는 점들, 회개할 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하는 것, 내가 고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별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셔야 되겠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분별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내가 두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그곳에서 내 가면이 아니라 내 내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쁘죠.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았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죄만 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사랑해야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목표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 잘하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은 성경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무지 못 알아들으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섬겨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부탁의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죠.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남겨두실 때도 있고요, 그때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도무지 힘들어서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는 아무것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번에는 봐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항상 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다라고 해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걸 못했다 할지라도 예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컸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쁜 겁니다. 미운 게 아니라. 거기다 순종까지 하게 되면은 기절할 만큼 행복하신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와 거짓 메시지는 빨리 버리시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죄인임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면 삶이 바뀝니다. 죄가 줄어들고 사랑이 늘어납니다. 기분이 좋죠. 상대방도 좋아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요즘에 영상 같은 거 보면 자존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 가시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죄가 줄어들고 있는 내 모습 얼마나 예뻐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속 시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전에서요, 한 사람 건져내어 살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게 되면, 그거 지켜보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공석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뽑게 되는데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명은 마띠아였고 한 명은 유스도였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띠아를 삭개오로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청산했고요,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한 150년 그때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스트로마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마띠아였다. 또 4세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12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의 첫 주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지금 프랑스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가서 선교했다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쳐나기 위한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 살려내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 결국 그건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 친구의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밝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거쳐가기 시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나처럼 변화된 삶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곁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2021년 이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영혼 구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누구한테 전해서 전도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또 속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공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결국 뭐였냐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를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시키시는 것은 안 하고 딴 것만 실컷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잘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들과 먼저 관계를 쌓았습니다. 훈련장 가서 초코파이도 드리고, 여름에 혹한기 훈련이 될 때면 아이스크림도 드리고, 4박 5일 훈련, 혹한기 훈련 같은 경우는 위문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휘관 집사님이 같이 받자고 해서 혹한기 훈련도 같이 받고, 생활관도 가고, 연병장도 가고, 게임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면 따뜻한 차, 시원한 커피를 들고 위병소도 돌았고요, 행정반과 지휘통제실도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쌓다 보면 성령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다.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제 집안에 목사님 한 명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싫다고 할 것 같죠.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 믿고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돌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바람은 내가 마지막 벽돌을 쌓는 사람이 돼서 딱 구원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쌓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중간에 쌓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모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믿을게요 하는 경우에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예배 나오고 모임 나오고 선교에도 동참하고 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사람이 바뀌어요. 굉장히 어두웠던 친구인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것만 챙겼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지켜보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죠.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관계도 쌓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놀랍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만들면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만들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요,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속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나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고 명하셨던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으로 그 또한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음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계를 쌓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를 길러낼 때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하고 또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10월 말부터는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나고 주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자들 주님 있다면 주님 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행복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믿는 자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환경을 어떻게 구원하며 주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 이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네가 믿는 자들을 주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사명 또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것을 도와주시고 시간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를 통하여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건강함 속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성령한국 화요 워십이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년의 청장년회와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우리 셰케나 워십팀이 찬양으로 섬기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글 신청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외에는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따로 셰케나 워십이 없습니다. 이 화요일 날 성령한국 화요 워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광림의 총력 전도 주일, 총력 전도 달입니다. 이번에는 LFC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총력 전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속회별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잃은 양, 부진자, 전도 대상자를 찾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력 전도 행사는 광야 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뮤지컬 요한복음을 속회에서 기도로 찾은 VIP와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속회별 신청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10월 22일 금요일 밤과 29일 금요일 밤 두 번에 걸쳐서 VIP와 함께 우리 속원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시고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력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시고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황혜인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